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중심이 되는 주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13절 여러분 줄을 치셔서 이 13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있어라. 서서 뭐 하는 거냐면 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은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나를 위하여 애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는 성경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에만 언급되어진 개념과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출애굽기에만 있는 그러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오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오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대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출애굽기 하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출애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애굽은 성경에 언급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애굽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건 가운데 최고의 사건입니다. 최고의 사건임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출애굽기에서 핵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기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출애굽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출애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출애굽은 단지 구원의 일부분이다.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뭘까요? 단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목적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가야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출애굽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나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심판이요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들은 출애굽해서 어디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사막이에요. 건조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불모지의 땅입니다. 이 광야에 가보니까 10분을 거기에서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내기했잖아요. 누가 제일 오래 있는지. 바보 같은 짓이지. 15분 서 있기가 어려워요. 그 광야에서 계속 있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니지. 아무것도 없는 곳,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막아줄 성도 없어요. 이런 곳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없다고 한다면 출애굽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균형 있게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의 측면을 우리가 잘 균형 있게 생각해야만 된다. 하나는 바로 뭐냐?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과 뭐라고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과 또 하나는 무엇으로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과 또 하나 무엇으로의 구원, 이 두 가지의 구원이 균형 있게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완벽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건짐받는 것,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짐받아야만 됩니다. 구원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모든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출애굽만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생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지, 구원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시작인 거예요. 무엇의 시작?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애굽에서부터의 그러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엇으로의 구원, 다시 말해서 이들이 출애굽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측면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만 있어서는 안 돼. 무엇이 없으면 가나안이 없어? 출애굽이 없으면 가나안이 없는 거예요. 또 출애굽했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 아니야.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보면 다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출애굽하고 머물러 있어. 아니, 출애굽도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3장, 4장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안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빌은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뭐냐?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쉼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요.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한 번도 쉬어보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억압, 착취, 모욕, 눈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그러한 시간 아니었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이름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에요. 36년의 시간도 그런데 여러분 430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놀라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놀라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제가 더 놀래. 도대체 어느 정도 스케일이 큰가. 할렐루야. 대단해. 그러니까 정직이 있지. 여러분, 출애굽해서 그게 답니까? 출애굽해서 또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수도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물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주변 나라가 들이닥치게 되어지면 막아줄 성도 없어요. 무방비 상태였던 거예요. 이러한 곳에서 몇 년 동안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생활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그 자기 백성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했다? 안식을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 그냥 일이 없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함이 가득한 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샬롬의 축복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안식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생을 알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 모든 것을 빼앗아 갔던 곳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짓밟아 버렸던 그러한 곳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민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했던 장소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노예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도 이러한 애굽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두려움, 연약함, 거절감. 우리들에게는 다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탁도 제대로 못해. 부탁했는데 거절당하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그 수많은 거절로 말미암아 당했던 그 아픔, 상처, 그 모욕. 나만이 알고 있는 죄, 누구에게도 말 못해. 가슴앓이 하고 있는, 몇십 년 동안 그것 때문에 몸서리쳐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내가 무엇인가 결심하면 어김없이 그 죄 앞에서 무너지는 나의 모습,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죄, 그 연약함. 내가 누구인지, 나의 직분과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나에게 있는 그 애굽.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해서 안식과 쉼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애굽에서 내가 나와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중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 자신의 애굽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온 몸을 붙잡고 있는 상처, 수치, 모욕, 아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내가 저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슴을 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몸부림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붙잡고 있는, 묶고 있는 이 애굽에서 내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것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시간에 우리를 억압하고 묶고 있는 이 애굽에서 나오시겠습니까? 누가 저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죄악 때문에, 그 무거운 것 때문에 한숨 짓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나왔는데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발을 내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느냐라는 이야기. 나만 알고 있는 죄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그 연약함, 그 죄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뭐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나오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비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그 펴신 팔로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기도할 것이 많죠.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건강, 재정, 가정, 관계, 삶,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어요. 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의 강한 손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펴신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 아픔과 수치와 죄악과 연약함과 무능력에서, 어두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나보다도 누가 더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녀들보다도 누가 더 원하고 있어요? 부모가 더 원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허덕이는 것을 나보다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신다라고. 야, 거기서 나와. 내가 도와줄게. 나 바라봐. 오늘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야. 보지 않으니까 아직도 거기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야. 나를 묶고 있는 수치, 어두움, 절망, 아픔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이 그 날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수치와 아픔과 과거에 받았던 상처,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몸서리 쳐지는 그 죄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전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를 묶고 있는 아픔과 수치와 죄악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정직의 모든 믿음의 종들 위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안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